여러분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면서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나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도 억울할 수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억울할 수가 있고 모두가 다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억울함에 대해서 그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좀 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억울했던 상황을 가운데 첫 번째는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여성 씨 재심 무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고 결국 재심 끝에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장게장 사장님의 탄식 아님 말고 유튜버 때문에 라고 해서 유튜버의 잘못된 그런 방송을 해내가지고 되게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그 간장게장집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가게 사장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또 한 가지 억울한 사연을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나오더라고요. 얘네들은 왜 억울할까요? 고양이들인데 이 고양이들이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고양이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예전에는 도둑고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양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참 누구나 억울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범죄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가한 가해자가 또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억울할 만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억울함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 질병에 이런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이 병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화병. 이 화병이라는 이 질병이 국제 질병에 분류가 돼 있어요. 아예 이 명칭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화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로 인해 병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할 때 그 울자를 보면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답답할 울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쓰려면은 획수가 29번 써야지만이 되어지는 한자어입니다. 보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깝깝하고 답답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사방에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울. 그런데 이 한자가 달리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언제 쓰이는지 울창할 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창하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깝깝해, 답답해, 숨 막힐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울창한 숲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씁니다. 숲이 참 울창하다.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또 이 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글자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풍성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한 일, 짜증이 날 수 있는 일, 우울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울창하고 풍성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게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울창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강해는 다음 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9장 10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준비 기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잡혀가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무고함으로 또 무모한 그들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죄인으로 단정되어서 지금은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뭔가 우유부단한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고구마를 같은 그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막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모습 보면은 왠지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중들도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냥 군중들 사이에 그 심리에 휩쓸려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또 그들의 정말로 이익을 위해서 아주 쉽게 그들의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9장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막 주인공이 능력 있는데 맡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간단한 기적 하나만 보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당당하게 그 위기를 넘기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할 때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며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분의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같은 십자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억울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함이지만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할 때 그것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원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한을 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첫 번째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고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분노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잘 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버림을 받는 이 다윗.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드는 생각은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힘든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보복하고 싶으셨을까요? 갚아두고 싶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으로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지만 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참 지나오면서 억울한 상황도 많이 겪었고 또 정말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구나. 차라리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들을지 않을까? 그냥 나도 일반적인 제자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지내고 싶은데 나는 유혹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뭔가 나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딱 얹혀질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들은 그런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누가 욕을 할 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와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무엇인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화를 내거나 저를 항변하거나 저에 대해서 변호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없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릴 때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참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 제가 겸손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대부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첫 번째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시고 되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분은 주변 이웃을 돌보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남아있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당시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숨을 거두기 일부 직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진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대구교회를 연간 한 1,800만 원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실교회는 몽골과 부산과 강서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년에 거의 수천만 원의 돈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행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강사를 모셔오거나 그런 비용으로 대한민국 전체 행사와 관련된, 대한민국 그리스도교 전체 행사와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잠실의 교회하고 분당교회하고 저희 일산교회가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쯤에 우리 이민정 목사랑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저한테 물어온 곳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일산여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돕고 있고 어떤 구제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적은 액수이지만 굿네이버스를 통해 가지고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여유가 없어서 더 많이 돕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이미정 목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제 머리에 남았어요. 그날 밤도 그렇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우리 이미정 목사가 했던 질문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더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돕지를 못해 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럼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 있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여유가 있더라도요, 또 그때는 또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십자가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돕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저는 지는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더라도 먼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안부를 묻고 같이 기도하고 그 형제의 삶과 그 자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화를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힘들고 내가 우울하지만 누군가 더 우울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마음입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나를 바라볼 때, 초점이 내가 될 때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저주이고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겁니다. 왜 답답하게 그렇게 사니? 너는 왜 매번 당하고만 사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너는 참고 사냐? 왜 무시당하고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기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뽑으라면, 두 가지 뽑으라면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삶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또 나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내 안에 답답함, 내 안에 억울함, 내 안에 분노, 화가 있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에, 당신의 아픔에 포커스하기보다 먼저 옆에 있는 강도와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지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가셨던 삶입니다.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